퀘벡주라는 곳에 그 피에르 폴 토마스라는 68 되신 분이 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 뉴스 기사에 그분 사진이 이렇게 소개돼요. 피에르 폴 토마스라는 분인데 이분 이야기가 기사에 뉴스에 났습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인지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눈 장애가 있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 거죠.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았는데 68 되던 해에 이제 연세도 드셨지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단을 올라가다 그만 헛디뎌가지고 조금 이렇게 넘어지신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얼굴에 조금 찰가상이 있는 거 말고는 큰 부상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찰가상을 고치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다행이라고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치료해 주면서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눈도 고쳐드릴까요? 눈도 고쳐드릴까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태어날 때는 백내장이 불치병이었지만 이분이 10살 때쯤에는 백내장 기술이 생겨가지고 눈을 고칠 수 있었는데 60년 정도를 고칠 수 있는 눈을 고치지 못한 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찰가상을 치료하면서 그 백내장도 고칠 수 있으니 고쳐드릴까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사가 났던 겁니다. 물론 작은 사고가 생겼지만 그것이 늦게라도 백내장이라는 그 질병을 고쳐서 감사하지만 약 60년의 시간, 내 지식, 내 생각, 내 의견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불가능한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렇게 내버려 두고 인생이 눈이 닫힌 채 살아가는 것, 그분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눈이 열리는 건데 그걸 모른 채 그저 열린 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게 인생이 오늘 남겨져 있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필요는 해결받지 못한 채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필요에 집착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내가 과연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을 수 있을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노후에 비빌 언덕이라도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노후 걱정 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천국 가게도록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노후 걱정하느라고 돈 모으는 수고로 차라리 기도하고 오늘 천국 가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야, 이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야, 목사 니 혼자만 그렇게 살아라. 야, 여러분,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불신의 세력에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언제 어떻게까지 살지 다 알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됨의 형편이겠죠. 하지만 헛된 것에, 헛된 필요에, 헛된 노력으로, 헛된 수고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면 그것만큼 더 아픈 게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건 못 보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고, 들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듣지 못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만 살고,
깨닫고 믿어져서 아무도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으나 하나님 나에게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데 그게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니까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백내장을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안 보이는 눈으로 허덕거리며 살듯이 그렇게 내 인생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영적인 장애를 가진 안타까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가 있었다 합니다. 근데 이 이가 그 걷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보다는 그 상태에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갑니다. 근데 그 구걸했던 장소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곳이어야 되니까 어디를 정했냐면 성전 미문에 정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일 아름다운 문이고 왕의 문이라도 불리며 동쪽에 있으니까 동문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기 위해 많이 붐비는 걸 알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등을 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 바깥에서 교회 마당에 자리를 깔고 그 예배당 안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금을 달라 은을 달라 구걸하는 인생. 이사야서 말씀과 말라기 말씀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 1장부터 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피폐와 황폐함과 제약들을 고발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누가 저 의미 없는 예배 좀 멈추게 하면 좋겠다. 누가 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를 좀 누가 막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 우겨 빠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저들은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저들은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지금 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사람도 예배당의 자리를 잡고 마당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진정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필요, 그러나 그 필요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영원히 만족될 수 없는, 마치 내 노후를 생각할 때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을까요? 얼마만큼의 안전한 집이 있으면 좋을까요? 오늘 밤이라도 나를 데려가신다면 과연 내가 모아놓은 돈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결코 만족될 수가 없어요. 한 80년대 초에 제가 LA에서 만났다는 성도가 한국에서도 경제적 형편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봉제 공장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자기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이만하면 직원이 10,000명 정도 됐대요. 봉제 공장이 10,000명. 그 이만하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 삶이 된 것 같다. 돈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셨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상파울로에서 한인교회를 충실히 섬기면서.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분 표현에 라면 한 봉지 사려고 지폐를 보따리채 들고 가도 한 봉지 사기가 어려웠대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LA로 다시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살만한 줄 알고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은행에 돈 넣어놓은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20분의 1, 30분의 1로 떨어져가지고 이만하면 살 줄 알았는데 삶이 안 되더라.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아들이 무면허로
부모님 차를 몰고 나가서 너무 안타까운 대형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인명피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이 정도 돈 모아놓으면 자식도 괜찮고 저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생기는 순간 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필요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필요로 여기는 것이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아무리 많은 금을 가져다 줘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다 줘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필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전의 제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여지없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진정한 필요이며 그에게 진정한 필요가 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진정 그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자신이 등을 지고 있던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구걸하던 사람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필요가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내 손에 뭔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심지어 권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살려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내 영혼을 구원조차 하지 못한 그 가진 모든 것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영향력과 가치가 무시하고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인생 최고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섬겼을 뿐인데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일지 모르니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마땅히 예배인 줄 알아서 예수님을 예배한 것인데, 그리고 오늘이 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모든 것이 눈과 같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임하실 날이라면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예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돌보아야 될 세상이 있다 하시고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 하시고 또한 너희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기회가 있다 하셔서, 그래서 나는 예배함이 좋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함이고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함이고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함이 되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도
그 삶의 열매가, 그 최선이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나 남겨놓으신다면 마땅히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인데, 우리는 살려고 하는 순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고 예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죠. 얼마나 언제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 모르면서 뭘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지. 다 헛된 수. 잠언과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이 재물을 쌓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의인들에게 주시더라. 자기 아무리 왜 죄인들이 재물을 쌓기만 하고 못 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으니 그 인생은 재물 벌다가 인생이 에너지가 낭비되고 병에 걸리고 지치고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벌어봐서 몰라요? 근데 예배도 안 왔는데 돈도 안 벌고 예배도 안 벌고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돈을 벌려고 하니, 인간적인 힘으로 벌려고 하니 자기 생명에 다 가는 줄 모르고 돈 번 거예요. 그래서 돈이 쌓일지를 몰라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이 재물을 쌓아두나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갖다 주신답니다. 저는 항상 그 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인간이 가진 돈, 명예,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사람 돈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숨겨놓은 금은 보화를 캐내신다면 누가 감히 그 양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진정한 필요는 내 손에 뭔가 쥐고자 함이 아니라 내 손을 활짝 열어 구걸하던,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던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단에 온전히 사로잡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에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배를 맛보려고 지었어요. 예배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이 바로 예배를 맛보기 위한, 천국을 맛보는 기회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되고 삶이 잘 돼도 그 잘 되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됐다고. 그래서 그 잘 되는 사람은 더 예배하게 되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직장의 어떤 급한 요구, 일터의 어떤 급한 사정, 그래서 당장에 주일날 예배를 좀 빠져야 될 것 같고 예배를 소홀히 해야 될 것 같을 때, 그래도 오늘 내 삶은 차라리 내가 못 벌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죽더라도 예배하다 죽는 게 낫지 않냐.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길어봐야 100년의 삶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대하는데 남겨놓으셨으니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인데 아등바등 부들거리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안 되는데, 직장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면 그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내 예배를 가로막는 내 욕심일까요? 예배가 안 되는데 내 일터가 당장에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그 일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물론 지금 당장 그 과도기를 보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겨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배가 안 되는 곳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는 결코 하나님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와도 하나님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안 쓰십니다. 아니, 못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고백하는 것뿐이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살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모자라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매일 금을 주세요, 은을 주세요, 직장 해결하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해결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왜 따라서 안 해주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적은, 진정한 필요는 내 삶이 세상을 향한 구걸하는 손으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그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이 풍부하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기적은 그 안전뱅이가 심지어 일어나 뛰고 춤을 추는 것도 아니며, 최고의 기적은 내가 여전히 영적 장애를 가진 죄인이라 안전뱅이처럼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이게 부족하다 저게 모자라다 벌벌 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것, 내 안전뱅이가 고쳐지지 않았으나 내 호흡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두 손을 들 수 있다는 이유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인생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고 걷고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 내 장애, 내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음에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어디 가냐고, 그렇게 힘든데 당신 지금 어디 가냐고. 그때 우리의 고백,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것이 그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예배이며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여러분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참 아멘 소리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타이밍을 제가 너무 빠르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쑥 지나가다 보니까 아멘할 타이밍을 놓쳤다 보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요즘은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행여나 어떤 병원에 입원한이 있는데 목사가 신방 온다 그러더랑 좀 이런 멘트를 준비해서 저에게 주면 오히려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게 멘트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병이 뭔지를 잘 모른대. 아파 죽겠는데 병이 뭔지를 모른대. 근데 그분 입에서 하셨던 말씀, 근데요, 지난밤에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지난밤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육신의 질병은 여전히 치료받지 못한 상태인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안 아픈 제가 몸이 아파서 예수님 만난 그분이 더 부러웠습니다. 그게 더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의 필요는 뭘 더 가지고 뭘 더 얻고 더 좋은 길이 나타나고 더 좋은 기회가 그게 아니라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자 하시면서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 그 주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잖아요. 그분 따라가면 맑은 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 따라가면 내가 뭘 한다 안 한다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그분 따라가면 모든 대적 세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지 않습니까? 그분 따라가면 나의 대적이 예수님이 친히 상대해 주시고, 그분 따라가면 나의 원수를 예수님이 친히 무찔러 주시고, 난 그저 그분만 따라가면, 심지어 삶이 빈곤하고 황폐하고 어렵고 당장에 어떻게 사나 싶어도 시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 손에 금이나 은이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뭔가 장애가 있어서 예배를 이것 때문에 드린다 못 드린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최고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어요.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휴일 주일날 집에서 푹 자도 되는데, 그리고 물론 지금 오늘은 안 보이는데 종종 이렇게 피곤해 주무시는 분 딱 한 분 정도 계세요. 근데 그분도 너무 귀하지요. 집에서 자도 되는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주무시는 건 그 정성이 가득한, 그리고 그분을 졸리게 만든 건 다 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집에서 편하게 자도 되는데 여기 와서 그냥 그 졸린 눈을 억지로 막 들려고 하고,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정말 성냥을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난 처음에 무슨 저 렌즈 꼈나, 예배 시간에 성냥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근데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최소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서 최소한 그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결코 상상조차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는 게 맞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그냥 안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내 인생이 내가 할 수 없었고, 내가 꿈꿀 수 없었고,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셨을 때, 그게 바로 은혜였고, 그 은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부득부득 이 자리에 달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가 가진 두 번째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는 어제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지, 어제 은혜 누렸다고 오늘 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또한 어제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는 훨씬 더 커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더 큰 믿음, 더 믿음으로 걷는 수밖에 없어요. 어제 자리에 안주와 있고 그거 아무리 잘 관리하고 거기에 감사해도 오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의 수준을 훨씬 더 능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필요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오늘, 어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예배 자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맛을 모르면요, 신앙이 절대로 연속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맛을 모르면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은혜의 맛을 모르면 예배해야 되는 줄 아는데 예배가 안 됩니다. 은혜의 맛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식상해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안 살면 안 됩니다. 육체의 시간표라도 따라야 됩니다. 안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돌봐야 돼.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 자식들, 내 미래, 노후. 하나님 은혜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살면 안 되는 인생사에 시선이 꽂히게 돼요. 그래서 돌아서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의 자리를 등을 지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구걸하듯 살아가는 것, 영적인 안전뱅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한 3문장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며 그것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주님이 날 만나 주시면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안 만나 주셔도 공중의 새를 입히듯 들의 풀을 입히시듯 하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안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한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의 이런 회심의 책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은 나에게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마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나는 지금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 해도 예수님 그분이 그 명예와 권력 때문에 나를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심지어 제대로 일어서서 찬양하고 예배할 만한 그런 육적인 형편이 아닌 안전병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할 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할 줄 안다면,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살려두셨다면 살려두신 삶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안다면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천국 가면 그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인생살이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라시니까 아휴 이제 끝났는가 보다 가보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인생이라는 그 허덕거리는 그 고통의 시간표 속에서 헛된 수고, 헛된 필요,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허덕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 즐거워할 줄 아는 예배. 그래서 예배하면 할수록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저도 24시간이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예배가 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데 막 옛날에는 5분 10분도 안 됐는데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옆에 있는 김준사가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다 보면 주님, 여러분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나 곧 있게 될 것인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나 졸았나? 분명히 안 졸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내가 졸았는데 졸은 줄도 모르는가 봐 그러놓고 이제 지나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굉장히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막 그때 이런 서두름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때 지금 기도 제목 부탁한 분들 빨리 기도해야지. 왜냐면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눈을 떠서 뒤돌아보니까 3시간이 4시간이 그냥 갔어요. 그때 제가 사모하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일은 좀 더 일찍 올 테니까 더 많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그 맛만 볼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것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없어서 예배가 안 되는 거는 그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안 된다 하면 그걸 내려놓아야 되지, 예배를 내려놓아서는 안 되죠. 뭐가 지금 제약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포기해야 되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예배해야 은혜를 누리고 예배해야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지, 예배하지 않고 붙들고 씨름한다고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기적인 줄 알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